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꽃밭 됐죠 오늘? 어제 그 스페니쉬 교회에서 우리 예배당을 빌려서 사용하시면서 이건 뭐 별로 지금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꽃들과 온 예배당을 풍선으로 장식을 하고 무슨 축제 예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청소팀들을 같이 데리고 와서 싹 청소하고 남겨놓은 꽃이 이 꽃입니다. 제가 오늘 꽃밭 속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네 분께서는 지금 흰돌산 기도원에서 연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고 말씀을 듣는 수천 명의 한국 교회의 목회자분들이 감동과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 방향을 전환을 모색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카톡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보시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말씀 들은 후에 기도하시고 또 또 랜디 형제님 나가셔서 찬양하시고 알렌 에즈베리 형제님도 같이 찬양하시고 또 우리 선희자매님도 오셔서 찬양하시고 해서 얼마나 아주 큰 축제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마지막 아침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우리 사모님께서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모님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당부하고 하셨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언제입니까? 내일 아침 새벽이 되겠나요? 10시 반부터 한국 시간으로 12시까지니까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동안에 에클레시아를 섬기시고 교회 전반적인 사역을 목사님 뒤에서 밀고 나가셨던 그 일들을 소개할 때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사모님들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일은 실수하기가 쉽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낭패를 보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반드시 리허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약점인데, 그래서 우리가 꼭 인생을 2번 살아야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리허설을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굳이 잘못된 점철을 밟지 않아도 리허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성경에 쓰인 연대는 오늘 우리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이 말씀대로 지킬 때에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줄이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록 오늘날의 시대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보면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들의 빠른 걸음으로 가면은 일주일이면은 갈 수 있는 그 애굽에서부터의 가나안까지 여정을 그 간조한 땅이 있는 그 시내산 쪽으로 빼돌리셔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신명기의 그 주제가 뭐냐면은 기억하라, remember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이 광야길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가게 하신 것은 첫 번째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는데 사건과 사람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사건과 사람과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똑같은 영적인 원리를 먼저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리허설을 해보지 않은 이 인생을 실패하거나 혹은 우리가 망치지 아니하고 그르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도 바로 사건과 사람과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람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우리는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바 그 뜻대로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의 구속사 가운데 초청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성장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너희는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오늘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사건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건을 맞이하게 되므로 그 사건을 다루는 동안에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속을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연속적인 사건 속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읽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는 우리의 모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며, 자신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복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역사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벌써 시작이 됐는데, 이 주어진 24시간, 24시간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가 예견치 못한 사건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살다가 맞닥뜨려진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개인적인 성향과 이러한 그 결정권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가셔서 위험한 곳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빼돌리셔서 40년을 살게 하셨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한, 예견하지 못한 이 일들을 만날 때에도 놀라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로 놀라게 되고, 꼭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많은 사건을 대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마다 놀랄 때가 있는데,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꼭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상한 방법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말씀에 창념하여서 그 말씀대로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길에서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과 6장에도 보면은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언약궤를 탈취해서 빼앗아 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 안에 몇 도시들, 아스돗이라든지 에그롯 등 같은 데에서 전염병과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져서 다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지만은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아니면은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과 6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끌고 가는 그 송아지를, 이제 암소를, 이제 언약궤를 싣고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게 하는데, 이 새끼가 있는 암소를 골라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암소들이, 송아지 새끼들이 울게 되면은 소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서 와야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이 송아지들이 그 언약궤를 싣고서 이스라엘 쪽으로 그냥 가게 되는 것을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송아지들이, 자기의 그 소들이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뒤로 언약궤를 메고 돌아선다고 하면은 그냥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일들은 해프닝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에다가 그 언약궤를 이제 묶어놓고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 소가 어디로 가는가 보고 있는데, 이 소가 뒤에서 새끼 송아지들이 매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엄마를 부르지만은 이 소들은 언약궤를 메고서 바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단지 나에게 고통을 주는 불필요한 것으로만 우리가 인식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건들에는 한 가지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황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영적인 원칙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리허설 없이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인생을 그 실수와 낙심의 그 점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이 말씀을 읽고 그 성경적 정황 가운데 지금 내 자신의 사건과 정황을 우리가 한번 대조를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시고 얼마나 큰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인생마다 각 개인마다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냥 눈물로, 고통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저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40년 동안을 광야길로 빼돌리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뭐였냐면은 불평과 원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놀라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그 사건을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향하여서 불평한다라고 그렇게 간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애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의 우겨싸임을 당할 때도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또 fail 해버리게 되면은 그 시험을 fail 해버리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계속 유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이 상급 학교나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기말고사를 보고 진급 그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유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어려움과 역경들, 비록 인간 편, 사람 편,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길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종류의 고난을 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중생하게 되고 양자가 되어져서 성화의 길로 나가게 되는데 그 성화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한 단계씩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길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람이 성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넘어야 할 그러한 산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의 패런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금전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 문제가 계속 걸려서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거기서 계속 시험에서 걸려서 떨어지게 되면 fail하게 되는 겁니다. 유급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게 되면은 신앙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평생을 믿어도 처음에 반짝했던 것 이외에 빼놓고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패런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종류의 고난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이것을 내 인간적 성품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하여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일 동안 베이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고 8월 31일까지 우리 퀸즈 성전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네 가지 베이식이 첫째가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도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고 예배가 회복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헌신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Back to the word, back to the scripture.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한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불필요한 것으로 느끼고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주시고 불필요한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어떤 종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정황들을 살펴보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 무엇을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패런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운 일도
불평과 불만을 바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뱉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지 생각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감사가 나올 수가 있고 찬송이 회복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한 동네의 청년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른 그 청년들도 그 지역에서는 말을 탔었는데 유독 그 청년 하나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 당시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막대기 대고서 걷다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절뚝절뚝.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들이 어떻게 떨어져 가지고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거리고 다니나 이러면서 온통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비아냥을 대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 군대에서 징용이 나온 겁니다. 착출이 나온 거예요. 동네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붙잡혀 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뛸 수가 없고 전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징용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비근한 예지만은 다리가 부러진 것 자체는 고난이고 그리고 계속 평생 동안 쩔뚝거려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청년에게 주셨는지 가족도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일제 그 징병 가운데에서 그 본인이 제외가 되고 징병에 나갔던 친구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비추어 볼 때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 하나 자체만으로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면은 그 뒤에 더 큰 일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길 가운데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겨울에 소금을 얼마나 눈이 많이 와서 뿌려놨는지 지금 와이스톤 브릿지에서부터 요 교회 앞에 오는 다리 밑까지 전부 이 페이브먼트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저쪽에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 타고 오시는 분들은 항상 교회 엑sit 나올 때마다 차가 막 털털거리고 파톨마다 메꿔 놓지도 않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밤마다 다 바리케이트로 막아놓고 그 넓은 차선을 다 막고 한 차선만 내려놓고서 사람들이 불편하지만은 다시 이 도로를 리서페이스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사가 끝나면은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공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조성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당장은 고난 같지만은 그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이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학에 보면은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테올로지라고 불리는 것인데 물론 이것이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 한 신학적 흐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사건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원인적인 속성이 있고 인간은 이 모든 사건을 받아들이는 귀속적 속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작은 이 인생이 협소한 지식을 가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 지혜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한 가지 크루를 주셨는데 그 크루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다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유한적인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서 지금 나 자신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건을 통하여서 성도는 날마다 한 걸음씩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시험하여서 고난이라고 하는 연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지금 쳐서 넓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쳐서 넓힐 때에는 당장에 그릇을 의인화한다고 하면은 이 그릇에게는 고통이 오지만은 그릇이 고난을 통하여서 넓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을 단순히 내 조그만 협소한 지식으로, 경험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분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사단으로부터 온 유혹이라고 하면은 빨리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그러나 단지 지금 나에게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왔지만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엄청나게 쏟아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우의 신학자였던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의 가시밭길로 접어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을 넉넉히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돌짝밭 가시밭길로 등을 떠밀어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피할 길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시험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여러분 복음의 신발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좋은 신발, 나이키, 몇백 불 해요. 얼마나 신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신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난이 내 앞에 놓여 있고 지금 가시밭길로 혹 들어선 분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신발을 신었나 신지 아니하였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 새벽에 고난의 이 한 중간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신발을 끈을 꽉 조여맬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앞둔 그 광야길에서 죄례굽을 하여서 나왔지만, 이번에 지난달에 우리 한 54명의 성도님들을 모시고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의 사운드 앤 사이트 티어러에서 그 모세 뮤지컬을 다녀왔었습니다. 보니까 그 뮤지컬로만 보았는데도 얼마나 장엄한지 모릅니다. 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가운데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섰지만은 뒤에는 수많은 애굽의 불병거들과 군사들이 추격을 해오고 있는 가운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면은, 애굽에 우리가 죽으면 매장할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물에다가 빠뜨려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물에다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그 물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그 바람을 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밑바닥, 홍해 바닥에 질퍽질퍽한 갯벌들을 마른 땅처럼 금방 말려버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쪽에 물 기둥이 있는 가운데에 그 밑바닥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서 나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만났다고 하면은 모든 광야에서의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은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조금만 목마르면은 모세를 원망을 하고, 조금만 배고프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놓기가 일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에는 한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다 제하여 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오늘 맞닥뜨려진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내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페이먼트 때문에 혹은 렌트비 때문에 혹은 어떤 여러 가지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돌출구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Don't panic.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Don't panic.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놀라면은 소리 지르게 되고 서로가 마음이 불안해져서 좌충우돌하다가 그냥 갇혀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침착해야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말씀을 펼쳐서 읽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람을 불어서 밑바닥을 마른 바닥처럼 만들게 하시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갯벌 진흙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건들, 비록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게 하고 고통을 주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아침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